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그 신앙관에 이어서 오늘은 인더스 문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더스 문명은 인디아, 즉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인디아, 앞으로 우리가 이 인도라고 하는 말보다 인디아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도는 일본말로 인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던 위대한 우리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아직까지 일본식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인도가 아니고 국제적인 국호 인디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쯤 전부터 현재 이 인디아의 그 북쪽에 있는 이 파키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인디아 북부 지역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드라비다인이 정착하면서 발달했습니다. 이 인더스강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인두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그 도시 이름은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더스강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도시로 발전한 이 모헨조다로와 그리고 하라파는 도시로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곡물을 저장하는 그리고 보관하는 이 곡물 창고와 그리고 상하 수도 시설이 확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는 목욕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이 도시에는 아주 큰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중 목욕탕이 왜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이미 발전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부터 신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전래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어떠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제사 제일주의 사회 분위기였다고 보는 이유는 이 거대한 공중 목욕탕에서 신에게 올리는 제사에 앞서서 육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깨끗이 씻고 청결히 하기 위해서 신성한 물로 간주되는 이 공중 목욕탕에서 깨끗이 몸을 씻고 제사에 참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통의 유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까지 기도하기 일주일 또는 보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생활 속에서 금기해야 할 일들을 지키고 또 제사 전날에는 목욕 제게하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유래되어 왔던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곳에서 그 이전까지 성행하였던 이 메소포타미아와 교류하면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문자는 상형 문자, 즉 그림 문자가 발굴되었지만 현재까지 이 문자들은 완전히 해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세기 문자는 어느 정도 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만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견된 이 문자들은 완전히 해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에서 약 700년 이후에 즉 기원전 약 1800년경 돼서 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이 대도시들은 쇠타기 시작하여서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쇠퇴를 했고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마 자연재해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추측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들이 사라지고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부터 북쪽에 있던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상 유역으로 이동하여 왔을 때에는 그동안 외부의 침략이 없는 가운데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에 만족했던 이 본토 원주민들은 군사 정비라든지 이를테면 무기를 만들고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 대비를 해서야 했습니다만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침략한 이 아리아인들이 지배하여서 본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리아의 뜻은 위대하다, 아주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러한 등등의 최상급 의미로 그 뜻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히 언급되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북쪽에서 내려온 백인이었고 체격이 크다 라고 하는 점과 그 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황관계를 제 나름대로 취합을 해보면 아마 게르만족이 아닐까 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디아 북부 지역을 정복했던 이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약 700년경, 그러니까 부처께서 탄생하시기 약 한 100여 년 전쯤부터 해서 인디아 동쪽에 있는 겐지스강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방글라데시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 가층을 세분화시켜야 했습니다. 왜? 정치적인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카스트 제도는 포르투갈어이고 인디어로는 와르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카스트 제도는 와르나 제도라고 교과서에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와르나 제도의 최상위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처럼 제사장, 즉 브라만층이 최상위층에서 해와 달과 같은 자연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동물들과 심지어는 물, 그리고 불,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에도 신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후세계의 그러한 현생계와 사후세계 중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브라민 스스로는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올리는 위치에서 절대적인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인디아 사회에 널리 성행하였던 이 사후세계에 대한 제사 제일주의 그 배경은 열반, 즉 니르와나 그리고 윤회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브라민의 주장에 따른 그 사후 세계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극락세계는 어느 특정인만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수드라청,
즉 노예청에서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를 가기 위한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액으로 판매되던 이 달란트를 많이 사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생전에 사후 세계를 위해 살아있는 이 짐승의 피, 그리고 많은 재물, 많은 재산을 신전에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서 이 업장을 소멸시키면 수드라청, 노예청에서도 일반의 경지에서 윤회하여 극락세계에서 편안히 사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그 전례는 오늘날 우리가 윤달에 행하고 있는 예수제와 같은 그러한 제사입니다. 즉 사후세계를 위해서 예금, 저축을 재산으로 바치면서 많이 해라 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예,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은 왜 예수제를 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사후 세계를 위한 제사 만능 제일주의에 따른 열반과 윤회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고, 그리고 진정한 열반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찾았던 열반은, 즉 니르와나는 사후 세계를 위한 제사 제일주의에 있었을까요? 사후의 극락세계 또는 천국을 어느 특정인 또는 재산과 재물을 많이 바치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에 논리적 신앙관념에 대해서 부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맥락에서 반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 브라만청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최상위 계층에서 계속 군림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서 신을 천냥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앙적 종교관을 확립하기 위한 그 방편의 하나로서 바로 베다 경전을 편찬하고, 그래서 브라만교 종단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이러한 브라만교는 후에 힌두교를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인디아 인구의 약 80%가 바로 이 힌두교 신도입니다. 이 당시 신앙관의 모든 요건들을 취합해보면 고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현생계와 사후 세계관을 사상적 이념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민들은 수많은 이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특히 불의 신, 즉 이것은 아궁이 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궁이 신을 중요시하였고,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빗자루, 그리고 화장실에도 심지어는 귀신이 있다 라고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달걀 귀신이 있다, 그리고 빗자루에는 몽달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신을 거기에 접목을 시킵니다. 이러한 신앙과는 우리 한국의 경우 불과 약 한 3, 40년 전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크샤트리아청이 있습니다. 이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들이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였던 샤캬무니, 즉 석가모니라고 하죠. 우리가 이쪽에서 발음할 때에는
근데 스카문이가 아니고 샤캬문이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샤캬문이 붓다의 왕족으로서 이 크샤트리아층이 있습니다. 브라문층 밑에. 그리고 그 아래 계층에는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 바이샤 계층은 일반 평민으로서 생산과 상업 활동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까지도 아리아인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층민의 수드라층 또는 노예계층이라고 하죠. 노예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바로 인디아의 본토 원주민들로서 아리아인들에게 정복당했던 민족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수드라층은 자손 대대로 노예 계층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계층과 역할은 우리가 학교에서 다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비롯한 여러 시험에 항상 자주 출제되는 정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수드라 노예층 그 아래에, 즉 와르나 제도 자체에도 포함될 수 없는 달리트라고 하는 한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리트 계층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 수드라층에조차도 들 수 없는 이들을 상대하면은 안 되는 이들의 그 삶은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는 이 계층이 21세기에 이른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차별은 인디아 사회에서 매우 좀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크샤트리아 또는 바이샤 계층 사람들은 이 수라층과 달리트층의 집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수드라층 사람들이 그 요리한 음식, 심지어는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수드라층 사람들의 이 생활은 인간 이하의 삶을 요구하여서 집의 문을 낮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들어갈 때에 허리를 낮게 굽혀서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리트층은, 즉 불가촉 천민들은 이러한 집조차도 없어서 들판에 천막을 치고 맨땅 위에서 기거를 하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 거주하는 마을에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차별은 약 300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떻게 보고 대처하였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동안에 인연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들의 마을에 한번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급사회는 지배계층의 호의 호식을 위한 그 집단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세계 4대 문명 발단과 관련해서 중국의 황화 문명을 통하여서 이 신앙관이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것을 함께 우리가 알아본 그 문명지들과 비교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